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은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라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40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갈망하고 또 이 속에 담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참 진리의 눈을 뜬 이 기적 같은 사건을 우리가 다룰 때에 이 속에 담겨있는 비밀과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신비와 이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상인 상속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그 전도자 빌립이 스데반이 죽은 후에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참 기이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요, 제가 이제 위키 백과를 뒤져가면서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간다게라는 여왕이 통치하던 때에 그의 국고를 맡은 우리나라 말로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 내시가 그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얼마나 먼 곳에 있느냐 하면요, 에디오피아를 이게 찍어보면요, 그 나라의 크기라든지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를 다 이제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에디오피아는요, 우리하고 얼마만큼 관계가 깊냐 하면 6.25 사변 때 군인을 보낸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다가 군인을 보내준 우방 국가예요.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에디오피아의 군인들이요, 기록에 보면요, 23차례나 걸쳐 접전을 했는데요, 죽기는 몇 사람 죽었지만 하나도 포로가 되게 하지 않은 특별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5.16 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셀라시에 황제라는 분이 한국에 왔다가 그때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의 크기는요, 한국보다 11배나 커요. 한국은 10만 평방킬로가 조금 넘는데 이 이디오피아는요 111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11배나 큰 나라고 인구는 1억 2천만 명 정도예요. 우리보다 2배 반쯤 돼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3만 불, 4만 불 하고 이 얘기하는데 1인당 GDP가. 근데 이 이디오피아는 1,000불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넷이 이름이 없는 이분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놀라운 얘기예요. 그 아프리카는 대부분 다 무슬림 나라가요. 무슬림을 믿는 나라인데요, 이 에디오피아는요, 에디오피아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국민 43%가 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43%. 그리고 무슬림은 34%밖에 안 돼요. 소위 말하는 에디오피아 정교회라는 이 정교회는요, 국교로 취급될 만큼 아주 영향력이 있는데요, 수도,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이 이디오피아의 서울 아디스 아바바라는 곳에 인구가 한 400만 명 되는데요, 75%가 기독교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00만 명 사는 서울에 300만 명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누가 그랬냐? 간다게 여왕 밑에서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이 장관이에요. 내시라는 말은 황관을 얘기하고요,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왕만 위해 섬기는 내시라는 말은 결혼도 안 하고요, 완전히 왕만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구원을 받고 돌아가서 나라 안에다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지금은 에디오피아 정교회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나라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요, 참 놀랍다 하는 여러분들 결과를 제가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띈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하나님의 눈에 띈 거예요.
자, 이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공부를 좀 하면서 합시다. 자, 여기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위키 백과에 보니까요,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4,114km입니다. 이거 얼마나 뭐냐? 여러분 머리에다가 담아드리겠습니다. 성수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예? 왕복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을 5번 넘게 하는 거리가요,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마차를 타고요, 이 에디오피아에서 마차를 타고 여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거는요, 보통 어려운 여행길이 아닙니다. 그것도 예배하려고. 일국의 재무부 장관이.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눈에 띈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주님의 눈에 띄었을까를 이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한 5가지 이상 돼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빌립아,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이리 와라. 저기 저 가자로 내려가라. 그럼 이 빌립이 있던 사마리아하고 가자까지 거리가 얼마인가를 다음 지도를 한번 열어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여 여기 밑에가 유대 광야고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로 피신 간 사람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지금 빌립이 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길이가 50km예요. 요게 50km면요. 여기를 직선거리로 하니까 74km예요. 74km는요. 여러분 40km가 100리니까요. 약 200리 가까이 되는 먼 길에 있는 빌립을 보고 요 가자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이게 요 길이하고 요것도 한 50km 넘습니다. 여기 길이는 74km면 120km가 넘고요. 직선 거리로도 1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100km는요. 하루길이 아니고 사흘길입니다. 사흘. 걸어가면 사흘 걸려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아, 빨리 가자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그럼 그때 무슨 버스를 타고 갔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겠어요? 걸어가야 돼요. 사흘길을. 근데 이 빌립이 하나님 그렇게 먼 길을 갑자기 저보고 가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요? 라고 전혀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데요. 마차가 가면 마차는 달려가는 길이고요. 사람은 걸어가는 길. 빌립이 사흘 동안 달려갔겠어요?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요 둘이를 딱 만나게 해주냐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거리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요. 요 밑에 부엘세바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사흘 길이다 그랬어요.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사로 번제물로 바쳐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 부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말하는 모리아산 도착할 즈음에 사흘이 되었을 때라고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70km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걸어가는데 사흘길이라고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길을, 이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가자로 내려가라는 이 가자는, 이 가자길은요, 아프리카로 가는 대로가 열려있는 길입니다. 가자는, 오늘날 우리가 이 가자 지구 해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중심 지역입니다. 자, 왜 오늘 제가 이 지도를 펼쳤냐 그러면요, 성경을 보니까요, 밑에 한번 보세요. 자, 8장 38절부터 읽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자, 이제 빌립이 구원을 받은 이 네시를 물속에 데리고 내려가 가지고 이제 침례를 주고 난 다음 보세요.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여기 빌립을 채워갔다는 말은요, 낚아챘다는 뜻이에요. 빌립을 낚아채가지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내시는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가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보세요.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서 어디쯤 되냐면 요 시크마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강가에 가서 이제 침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빌립을 낚아챘다 그랬어요. 낚아챘다는 말은요,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낚아챘다는 말은요, 뭐라고 하냐면 하르파조, 그래가지고 하르파조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주님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먼저 간 성도는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가 되어 호련히 어떻게 돼요? 데려간다, 불러간다, 올라간다, 휴거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빌립이 산채로 휴거가 된 거예요. 낚아챘다는 하르파조라는 단어는요, 낚아채다, 그 다음에 이끌어가다, 끌어올리다, 잡아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탁 낚아채가지고요, 이 가자 근방에서 아소도로, 또 아소도에서 여기 가이사라까지 얼마나 먼 길이에요. 이 길을요,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니 소설이야, 뭐 무슨 이상한 홍길동 얘기 같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낚아챈 사건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한번 돌아가 가지고 이 낚아챈 얘기를요, 어디다 근거를 대냐면요,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자, 엘리야 얘기인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은요, 참 희한한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1절. 제목이 뭐지요? 엘리야의 승천. 엘리야가 승천한 거 아시죠? 주의 손이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요거 이제 열왕기하 2장이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2장 1절부터 봅니다. 상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실 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자, 밑에 보세요. 15절.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며 이르되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의 위에 거한다 하고 가서 그를 만나 그 앞에 땅에 엎드리니라. 여기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얘기가요, 11절부터 시작되는데 11절,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얘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의 장면이 바로 낚아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1절. 주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 다음 3절. 베델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참으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 여리고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참으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또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들 둘이 계속해서 가니라.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았는데 그들이 둘이 요르단 옆에 섰더라.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취하여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가니라. 여러분 지도를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지금 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의 이동한 흔적을 잠깐 보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길갈이 있고 여기 여리고가 있고요. 여기 베델이 있어요. 방금 성경에 보니까요.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왔다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승천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짧은 거리이긴 하나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 여기 동그란 부분의 요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전부 다 동행자였던 엘리사가 너 여기 좀 있어. 내가 지금 주님 부르시니까 갔다 올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난 따라다닐 거야 하고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엘리야가 마지막에 요단강 물을 자기 겉옷으로 탁 치니까요. 강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옛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고 법궤가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갈라졌는데요. 엘리야는 자기 겉옷으로 강물을 딱 치니까 강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두고 떠났는데 자, 보세요. 9절.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얘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2조각으로 찢고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르단 뚝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더라. 엘리사 또한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니 그가 건너니라.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쳤던 엘리야의 겉옷을요 들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요 열왕기하 2장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커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대언자지만요, 엘리사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물을 때 난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축복과 영의 그 볼륨을 2배나 갖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할 때에 네가 내 떠나는 모습을 보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했고,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는 그 광경을 다 목격했고, 그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쳤을 때 강이 갈라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며 이르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거한다 하고 가서 그를 만나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라. 이후에 이제 엘리사의 능력과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더 많이 펼쳐지는 것을 성경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요, 엘리야를 통해서 초월하여 도시를 옮기는 손길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자 지구에서 아소도로, 아소도에서 가이사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모든 코스에 주님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격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잠깐 맛보기고요. 하나님이 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시선을 돌렸는가? 빌립아, 빨리 와. 빨리 와서 너 그 사마리아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 밑에 있는 가자 가는 길로 가서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안내해 줬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 비상이 걸렸을까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안내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여러분, 사막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모릅니다. 사막길이 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직선 거리도 가자까지 100km가 넘는 곳인데요, 여러분 만약 길로 간다면 140km가 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유는요, 비상을 건 이유는요, 27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가는데, 이제 빌립이 순종하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4,114km,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 왕복 5번을 하는 그 거리에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간다는 거, 여러분 제가 그걸 헤아려 봤어요. 백리길을 하루 걷는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걸리냐면 103일이 걸려요. 석 달하고도 14일이 걸린다니까요, 걸어간다면. 근데 그렇게 석 달 동안 안 쉬고 걸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 에티오피아에서 걸어간다면은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백리길을 걷는다 해도 103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빨리 갔겠죠. 한 50일, 2달은 걸린 것 같아요. 2달. 그랬는데 그 2달 걸리는 거리에 예배하러 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결정이, 각오가 돼야 돼요. 그것도요, 일국의 장관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80년대 독일 가서 집회를 할 때요, 어떤 분이 참석을 했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하니까요, 모이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였는데요, 베를린에서 왔다 그래. 베를린. 얼마 걸렸냐니까 6시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만나기 위해서요, 새벽에 11시에 모이는데요, 몇 시에 떠나야 되면, 일어나기는 4시쯤 일어나 세수하고요, 5시쯤 떠나야 예배 시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는 자매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막 나서, 어떻게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왕복 12시간 걸리는 길을 저렇게 달려왔을까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구순애 씨는 어떤 연고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라왔을까? 그래서 저는요,
그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기로 보면요, 오순절 역사로 예루살렘이 북적대고 있었지만요, 이 구순의 씨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배드리고 간 길은 스데바니의 사건도 들었고 상당히 시끄럽게 느끼는 곳에 예배하러 왔다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칼칼하니까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를 알고 읽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도 그냥 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성전을 향한 갈망, 두 번째는 성경을 향한 애착. 여행길에요, 여러분 보통 여행길이 지루하면 책을 갖고 다녀요. 책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책을 마차에다 실었다. 그것도 여러분 이런 인쇄된 이런 책이 아니고요.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 둘둘 말아가지고 만약 이사야서만 실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이사야 53장만 해도요. 두루마리로 그냥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 써가지고요. 둘둘 말아놨기 때문에 그걸 두루마리라 그래요. 그거를 펴가지고 그 마차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아무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여기에. 예? 자, 28절.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차가 이렇게 보통 이 마차가 움직이는데 털컹거리고 그때 무슨 아스팔트겠어요. 길이 안 좋아요. 사막길인데.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보면요, 끄떡끄떡 하면서요, 힘이 들고 집중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부분은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 성전을 향한 참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 성경을 휴대하고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 보세요. 29절.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 성경 읽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기를 가까이 가서 그 병거에 합류하라.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차가 가는 것이 보였는데요. 마차는 상당히 빨리 가고 빌립은 걸어가니까 합류하라는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30절. 빌립이 거기로 그 마차 타고 있는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탄 그 마차를 향해서 네시에게로 뭐하니?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걸어가는 사람하고 마차 타고 가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막 달려가가지고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요. 빌립이 물어요. 빌립이 29절.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 네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재무장관, 이 일국의 이디오피아의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마차 위에서 성경을 속으로 안 보고 큰 소리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빌립의 귀에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소리 내서 읽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집에서 읽을 때도 소리 내 읽으면 삼중 효과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소리 내는 거하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삼중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시가 읽은 성경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이 내용을 알고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보세요. 알고 읽질 않아요. 31절. 당신 그 성경 읽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요. 빌립의 질문을 받고 자, 31절. 네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빌립을 보고 올라오래요. 올라오세요. 자, 장관의 복장과 장관의 소위 병거는요, 화려하고 굉장히 이제 일국의 큰 장관이 탄 마차인데 보통 마차겠어요. 근데요, 허술한 전도자가요, 당신 그 성경 읽는 거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이 내가 알든 모르든 뭔 상관이 있어? 당신이 어디서 온 사람이야? 하고 충분히 거절할 만도 한데요. 그를 영접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고 얘기해요. 나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읽기는 읽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 성전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간절함. 그 다음에 알고 있느냐고 물을 때 얼마나 솔직하게 나 모른다고, 잘 모르는데 지도해 줄 수 있냐고 빌립을 마차에 같이 타라고 올려드리는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야, 하나님의 눈에 띈 이유가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고 뭔가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것이 딱 포착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2절.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이 말은요, 지금 읽은 성경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사야 53장의 내용 중에서 쭉 훑어가다가 빌립하고 마주쳤을 때에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과 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 먼저 보고 이거 읽읍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전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통당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이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특별히요, 밑에 보십시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까지는요, 이미 읽었고요. 빌립이 그 성경 읽는 거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 7절, 8절을 읽은 거예요.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 7, 8, 9절을요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그 성경 뭔지 아시오? 하고 물었으니까요, 이 4시가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옆에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마차를 세워가지고 빌립을 옆자리에 앉힌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7절 8절 9절을 여기 지금 읽고 있을 때에 그 읽는 것을 알고 읽으시오 물어보니까 나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고 있어.
옆에 앉으시오 해놓고는 묻습니다. 내시가. 자, 34절.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이 주인공이 누구요?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7절, 8절, 9절에 어린 양이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죽음에 넘겨졌도다. 그 다음에 강도 2명하고 같이 죽었기 때문에 강도들 속에 한 사람으로 취급돼가지고 죄인으로 죽었는데 실상인즉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분이었도다 하는 내용이 이 구스 내시의 마음속에서 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타인입니까? 하고 묻는데 그 다음 보세요. 빌립이. 자,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요, 만약 구약 성경을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로 본다면요, 반지로 본다면 이사야 53장은 다이아몬드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이사야 53장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에요. 가운데 탁 박혀있는 보석. 여러분, 반지가 참 좋은데 보석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그 반지는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그죠? 이사야 53장은 가장 빛나는 보석의 광채가 막 번쩍이는 반지의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 구순애 씨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말씀에서 중심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차를 세워놓고 전도한 게 아니라 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요, 세워놓고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마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길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침례 받고 싶어요. 이렇게 침례까지 받게 되는 얘기를 했다면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길래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만 아니라 십자가에 연합된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구스네시가 제가 이제 구스넷이 이디오피아 넷이 그랬는데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구스는 함의 큰아들이에요. 함, 셈, 함, 야벳. 함의 큰아들인 이 구스가 바로 이디오피아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개혁 성경에는 전부 다 구스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이 킹제임스는 이디오피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디오피아가 구스예요. 구스넷이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요 찾아가지고 읽으면 그대로 이 단어가 다 에디오피아가 구스라고 나와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옛날 이름이 조선이잖아요, 조선.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구스는 옛날 이름이고 신시대 이름은 에디오피아예요. 아시겠죠? 그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물이 딱 보이니까요, 침례를 달라고 한 거예요. 빌립이 전도하다 말고 침례를 받으시오라고 오더한 게 아니라요. 내시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연합이 딱 발견되니까 아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구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있지만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구나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 12절이 그분과 함께 죽은 연합의 혼의 연합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제대로 읽으면요 영과 혼이 동시에 구원을 받게 돼요. 여기 내시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나 침례 받고 싶어요 하니까 여기에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영원히 용서해 주신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를 안 믿고. 부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고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가지고 왕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까? 말로만 왕으로 알고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온다는 것만 믿고 그때 오면 왕이 되신다고 믿는 미래의 왕입니까? 현재 내 삶의 왕이십니까? 오케이, 내 삶의 왕이셔요. 이게 우리 신앙에 너무나 몫이 큰 거예요. 이 구순애 씨가요, 이거를 캐치한 거예요. 깨닫고, 나 침례받고 싶어요. 침례를 주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구순애 씨의 특징을 주님의 시선에 잡힌 구순애 씨의 모습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 성경책을 마차에 싣고 올 때도 봤는지 그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갈 때요, 예배 마치고 갈 때에 성경을 마차에서 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빌리바, 빨리 내려가서 그 병거에 접근하라. 그 다음에 병거에 접근할 때 헐레벌떡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그 성경 보세요. 그냥 이제 서서 얘기하면 가버리니까 그 성경 읽는 거 깨닫고 있어. 빌립이 얼마나 마차에서 볼 때 촌스럽게 보였어요. 쫓아오면서 그 성경 읽는 거 알고 있어? 그럴 때요, 밑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구순애 씨가 그를 비웃고요. 남이 그 읽고 있는 걸 뭐 알든 모르든 뭔 상관이요? 당신 길이나 가! 하고 거절하지 않고요. 지도해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러니까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 촌스러운 빌립이라는 사람을 자기 곁으로 선생으로 이렇게 올려 곁에 앉게 하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태도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길래 그 목마른 심령이 말씀을 따지는 사람한테 곁에 앉도록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성경 얘기를 다 할 때 질문이 있어. 질문을 한다는 거는요, 장관이 평민한테 질문한다는 거는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무한테나 뭐 자기 모르는 걸 질문해요, 안 해요? 제가요,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지금은 이제 지방에 왕래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일주일에 꼭 한 번씩 기차를 타고요, 목포도 가고 광주도 가고 막 부산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토요일 날 떠납니다. 그러면 딱 앉으면 기도를 먼저 합니다. 주님, 제 곁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좀 앉게 해주세요 하고 딱 앉으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보시는군요. 저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성경 어디 지금 보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요, 어느 교파요? 교파부터 물어.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을 안 가고 성경 보시는군요. 저도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눈이요, 샥 돌아가면서 성경책을 딱 덮어버리고 어느 교파요? 교파부터 물어요.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구순애 씨 같은 사람이 없어요. 차 안에서 성경 보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잘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아래를 훑어보고요, 별로 탐탁지 않게 보이면요,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요, 딱 성경을 덮어놓고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눈 감은 사람 보고 눈 뜨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말씀을 보는데 갈망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이 얘기에 주의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때는 말을 금방 안 하고 있다가 중간쯤 나중에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산 간다 그러면 나도 부산까지 가는데요 하고 많이 긴 시간인데 우리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합시다 하고 일부러 이 얘기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조금씩 들려주는 때가 있었지만요, 이렇게 진솔한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 같은 사람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얼마나 진솔해요. 성경을 보고 있다가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읽는 내용 모르는데 지도해달라고 옆에다가 앉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딱 보여주니까 그냥 성경을 읽던 빌립은요, 이사야 53장 황금 같은 메시지인데 하고 거기서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그의 묻히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모든 혼에 속한 문제까지 풀어준 놀라운 신비를 마차에서 다 전해주니까 그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나 저 침례받고 싶어요.
여러분 침례는요 법적으로 6개월 돼서 일반 교회는 학습을 주고 학습받은 지 6개월 돼야 제례를 주는 것이 보통 교회의 제도예요. 그건 다 형식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 만난 지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이 구순애 씨가 침례 받고 싶다 할 정도로요 막 마음이 팍 뜨거워진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냥 주님이 빌립을 낚아채가지고 슉 아소도로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 내시는 조금도 의아해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는 마차를 타고 자기 길을 기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분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뭐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가 많아요.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독립된 교회로서 천주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내는 교회를 정교회라 그래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는요, 방금 그 구원받은 재무부 장관, 그분이 그 동네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퍼뜨린 것이 2000년이 되었을 때 수도 서울에는 70%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예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요, 너무 가난해요. 지금 GDP가 1000불도 안 된다니까. 우리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우리는요, 60년대 6.25 사변 났을 때 우리 GDP 100불도 안 되던 나라요. 근데 지금 70년 좀 지나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열강들하고 어깨를 나눌 수 있는 10대 부자 나라로 알려질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예수 믿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에티오피아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좀 기도해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그리고 말씀을 지도해 줄 때 질문을 하면서 이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분과 함께 묻히는 이 예식을 하고 싶다고 자원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빌립은 할 일을 딱 마치니까 주님이 낚아채가지고 데려가 버리고 이 사람은 어찌된 거야 이거 좌우를 보니까 자기를 전도해주고 침례를 준 분이 어디 가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의아해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니 내시는 어떻게 하면 자기 길을 갔다고요? 왜 기뻐했을까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주님이 그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낸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름도 물어봤겠죠. 이 성씨가 누구시냐고 물었으면 저 빌립입니다라고 얘기했겠죠만은요. 빌립이 떠나버려서 간데온데 없어져도요. 조금도 마음에 의아심을 갖지 않고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길을 갔다 하니까요. 에티오피아까지 무사히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40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냐. 이게 아소도에서 가이사라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전도하면서 지나가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진행형을 조금도 아소도에서부터 갑자기 낯선 데 왔네 하는 게 아니라 그 낯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가이사라가 빌립이 살고 있는 자기 동네예요. 여기 사도행전 21장 봅시다. 1절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여행의 그 코스인데요. 21장 1절.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선 항로로 호수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들르고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항해하여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날들을 보내고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 길에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를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우리가 두로에서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빌립이 사는 곳은 가이사랴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3차 전도 마지막 여행길에서요, 그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일주일 지내고 어떤 곳에는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가이사랴에 도착해가지고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하고 만나가지고 쉬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이 기록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빌립은요, 집사는 집사인데 급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할 만큼 하나님의 큰 쓰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사람 그 내시에게 시선을 돌려서 빌립을 급파시키고 빌립아 빨리 내려가서 그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근방에 가니까 접근하라, 질문하라, 물어봐라, 옆에 가서 앉아라, 주님을 전하라 하는 명령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빌립은 미리 공부해가지고 뭐 전도 지식을 전한 게 아니라요, 주님 주신 그 은혜를요 그대로 펼쳐서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에게 주님을 전함으로써 그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죄사함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침례받고 싶다고 요구하고 그 침례를 통해서 그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간증한 사람이 되었고, 역사책에 보니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의 정교회 해놓고요 찍으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수 믿고 돌아가서 퍼뜨린 기독교다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2000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아프리카의 더더군다나 까만 함족,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이제 다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로마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야벳 족속인데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그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9장에서 구원을 받는 건 셈족의 대표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은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셈이든 함이든 야벳 족속이든 간에 주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은총이 아프리카로 퍼지고 로마로 퍼지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로 퍼지고 세계에 지금 복음이 다 퍼져가지고 우리까지 왔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복음을 갖고 갈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출발점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에 우리의 몫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하면 빌립을 파송하듯이 얼마든지 우리를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평소에 뭐가 돼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칭찬받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주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접근하는가? 아니면 나를 보면은 피해가는가? 혹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요 이미지를 나쁘게 줘가지고 아니 저 사람 예수쟁이 보기 싫어, 안 만나고 싶어, 말하면 막 재수가 없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나 그대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나 그대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요,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네시가 평생을 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헌신한 사람인데 그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 성전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솔직함, 그리고 모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올라앉으시오 하고 그를 초청해가지고 물어보는 그 질문하는 진지함. 여러분 그런 걸 가만히 보니까요, 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대단히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야, 긍정적으로. 그 초사람 같은 빌립을 뭐하러 마차에다가 태워요? 당신은 당신 길 가. 나는 읽는데 방해돼. 더 읽을까? 몰라도 읽을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면요, 못 말려요. 그런데 읽던 성경 모르니까 와서 좀 알려주. 그가 누구길래 알려달라 그래요. 그가 누구길래.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요, 그렇게 마음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그의 마음에 가까이 해라, 들어라, 간절하게 물어봐라, 네 마음을 열어라 하는 말씀이 터지면요, 그 재무부 장관도 꼼짝 못하게 빌립에게 질문하고 빌립은 말씀을 가지고 그를 전도하고 결국은 그가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빌립을 차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얘기를요, 그래, 맞다, 이거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면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을 유의하십시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에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다. 여기 실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요, 개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달리 표현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지금 읽었던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다가 새끼를 업고 가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날랐다. 나중에 성경을 더 깊이 보세요. 라암세스에서 처음에 숫곳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6월절 행사를 끝낸 그 다음날 정월 15일 날 탈출했는데요, 홍해 앞에까지 가려면요 엄청 길이 멉니다. 200km가 넘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왔대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서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아까 개역에는 실어가 아니고 업었다는 말이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업고 왔대요. 믿습니까? 그 어린아이와 짐승과 그 많은 것들을 데리고 달려가지도 못하고 엄청 빨리 와. 엄마 나 다리가 아파. 그래 업자. 그거 업으면 빨리 가요 못 가요? 얼마나 힘든 거리인데 주님이 그들을 다 업어서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축지법이야? 뭐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빌립의 케이스, 엘리야의 케이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서 날랐다는 얘기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신명기 32장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조금 더 넘겨가지고 32장은요
72페이지입니다. 7절. 32장 7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네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그 다음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로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 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타고 다니는 게 뭐예요? 버스 타는 말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승선 타고 다니게 하더라 이거예요. 있잖아요. 32장 11절에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을 위로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독수리 새끼 나르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 날개로 운반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놀라운 손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도 보았고 신약의 빌립을 통해서도 보았고,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요 호련히 변화되어 이끌려 간다는 건 믿어요. 자, 하나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4절.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 해서 안 데리고 온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만나요, 못 만나요? 먼저 간 성도, 우리 한국에도 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희생하신 그 순교자들 얼마 안 있으면 만나게 돼요. 왜? 주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그들을 살려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돼요? 채어 올라가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성경이 얘기할 때요, 채어 올라가라는 단어가 하르파죠. 하르파죠. 빌립을 채어 올라갔듯이 우리들도 주님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요? 예? 자, 우리를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런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그 크신 약속을 간직하고 사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고, 여기에 대부분의 얘기 가운데 15절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게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에 붙어 있으면, 아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사야서의 큰 두루마리, 큰 무거운 두루마리를 마차에다 싣고, 그걸 이 책 보통 보려면 이렇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두루마리는 막 굉장히 무거워요. 그걸 막 펴가지고 읽고, 그걸 읽으면서
내용은 잘 몰라요, 읽어도. 근데 이걸 모르고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읽는 거 알고 읽소 물으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알겠소. 올라앉아서 좀 가르쳐 주시하고 그를 옆으로 불러 올리는 재무부 장관 그분의 겸손함, 진지함, 적극적인 마음. 그 주님께서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을 안 받아도요,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하면 누구를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방법을 열어가지고 그를 구원받도록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찾고 찾는 사람이 요즘에 우리 유튜브에 접근이 돼가지고 말씀을 듣고 연락 오는 분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지는 않더라도요, 우리의 교제 속으로 끌려온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그의 갈망이 그를 거기에다가 이끌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시고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함께 동역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여 그 속에서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필립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남쪽 가자로 가는 에티오피아로 가는 재무부 장관 네시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필립을 가까이 접근시켜서 그를 구원받게 하고 그를 통해서 2000년 후에 오늘에 이르렀을 때 에티오피아가 비록 가난하기는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복음을 가진 무리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을 받고 부름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